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할 때 올바른 길을 잘 찾아서 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갈수록 이게 잘못된 길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또 빠른 속도를 낼수록 삶이 더 꼬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죠.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 올바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을 걷는 모든 과정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내가 먼저 받고 누리고 그리고서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걷는 과정에서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서 그 길의 끄트머리에서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이거를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인생 여정 걸어가서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지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잘했다. 또 어떤 점은 책망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길을 다 걸어서 맨 끄트머리에서 상을 받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길, 복, 그리고 상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가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이르기까지 60주년 사역을 3년에 걸쳐서 하면서 매년 우리 교회 표를 정할 때 1년에 이 단어가 하나씩 들어가 있었지요.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는 그 현수막에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재작년 시작할 때가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그리고 작년이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 여정 또 살면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이 길과 복과 상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작동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큰 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제가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데요. 이 성경 본문, 이 내용이 오늘 여기 서 있는 나에게까지 와서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기 나에게 연결되는 그 길과 복과 그 상, 이거를 우리가 받게 만드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이 성경 본문을 오늘 여기에 이르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은 오늘 우리하고는 사실은 여러모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보면 성경 안에 66권의 책이 있죠. 이 66권의 책이 기록된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문서로 기록된 걸 보면 제일 빨리 기록된 거, 그러니까 우리하고 제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게 대략 2700년 정도 됩니다. 또 66권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것, 그게 대략 한 2000년 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은 우리하고 시간적으로 2000년 훨씬 넘게 떨어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이 기록된 고대 근동 지방,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또는 중동, 그쪽에 사는 삶의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이 사는 삶의 문화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지요. 그런데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유목 문화적인 문화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또 뭐 이집트 이런데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나라하고 기후 또는 여러 삶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본문이 오늘의 나한테 이루어져야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리가 있단 말이죠. 자,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제 인생 걸어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 그런 구절을 한두 구절씩은 가지고 있지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구절, 뭐 그런 걸 한번 예를 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참 좋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이 성경 본문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구절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성경 구절은 가정 가문의 축복이 되는 구절로 붙잡고 기도하면 아주 좋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인데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받은 축복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큰 나무,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큰 나무, 그리고 담을 넘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번성하는 그런 나무다, 이런 건데 요셉이 받은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이 창세기 49장 22절의 이 말씀처럼 그렇게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구절 말고도 뭐 얼마든지 많이 있겠죠. 또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래전부터 아주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러니까 삶이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 힘이 나지요. 나는 지금 약하고 또 여러모로 부족하고
그래서 힘겹고 삶이 여러모로 힘든데,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이 사업 또는 이 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니까 이게 나한테 큰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구절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전부 다 이 세 구절은 성경에 들어있는 본문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모로 우리와 시간적으로 또 시대 문화적 상황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성경 본문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은 성경의 본문이 오늘 여기로 와서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본문과 오늘입니다. 성경 본문, 그리고 오늘 여기 사는 나에게 이 본문이 와서 작동하고 살아 움직이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이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쭉 차례대로 성경 본문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묵상하는 본문 내용, 거기에 일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내용 한참 오래된 거예요. 여기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왕국의 왕이 아합입니다. 근데 남북왕국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우상을 가장 심하게 숭배했던, 또 가장 못되게 나라를 통치했던 대표적인 왕 하면은 아합, 이렇게 꼽힐 정도로 아주 못된 왕이지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이 죽은 시기가 정확하게 규정될 수가 있습니다. 주전 852년입니다. 아합이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부터 대략 28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여기에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조금 앞에부터 뒤에까지 해서 제가 본문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으로 갈린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여호사밧인데, 이 왕이 북왕국의 왕 아합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두 왕이 만나지요. 그런데 북왕국의 왕 아합은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뺏긴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아합이 자기를 방문한 여호사밧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 거기를 좀 되찾아야 되는데 왕이요, 나와 같이 좀 전쟁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유 좋습니다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다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아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국으로 다 보내서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아합 왕이 묻죠. 내가 저 아람 쪽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되느냐. 선지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문해 주시오.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똑같이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하고
뭐 400명 중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도 아니고 몽땅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쇠로 철로 뿔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뿔로 아람의 군대를 찔러 죽이고 그리고 아합 왕 당신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그 성에 있는 큰 광장에 두 왕 또 신하들이 쫙 좌우로 모시고 서 있고 많은 백성들이 거기 모여 있고 그리고 400명 선지자들이 이깁니다.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물을 만한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쩌면 400명이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좀 다른 사람한테 좀 더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 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마다 좋은 쪽으로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여 그런 말씀 마시고 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미가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인데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한테 지금 상황을 미리 다 얘기를 해줬어요. 선지자요, 지금 두 왕이 있고 모든 신하들이 다 있고 백성들이 많이 거기 모여 있는데 400명 선지자가 모여서 싸우면 이깁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그러니까 미가야 당신도 가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를 부르러 온 사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22장 14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적절하게 수정하고 또는 꺾어가지고 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옛날 같으면 왕, 요즘 같으면 대통령, 총리, 수상이 어떤 특사로 임명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줬는데 기록된 문서를 수정하거나 변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를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앞날 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거 이렇게들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장이처럼 앞날 일을 알아맞추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고 현재에 대한 얘기도 있고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장이가 앞날 일을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더 적절한 말로 표현하면 대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한다. 대언이지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는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권력에 고개를 숙이면 안 되는 거죠.
또는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 하나님 앞에 죄겠지요.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수정하거나 저는 꺾거나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요. 미가야가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 불려갔습니다. 그 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왕, 고관대장 모든 신하들, 많은 백성들, 그리고 지금 그 앞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미가야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거기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 당신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오늘 19절부터 23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들으십시오. 왕은 아합 왕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예요. 물론 그 옆에 있는 여호사밧 왕도 포함은 되지만 지금 아합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가운데 지금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런 장면을 미가야는 보고 있어요.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그리고 만군이 거룩한 영들이 하나님 좌우편에 다 모시고 서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좀 좋은 방안들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모든 영들 가운데서 어떤 영들은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영은 이 방법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를 아합을 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이 자문을 받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제가 들어가서 그 입으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루어질 것이다. 자, 실행해라.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바로 아합이 앉아 있고 400명의 선지자들도 지금 거기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합 당신을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만든다. 그 얘기를 지금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둘러선 영들 중에서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이 자문을 받는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한참 많이 있는 400명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거기 둘러서 있는 사람 보면서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그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서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 나가서 죽을 것이라고 화를 이미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여기 미가야가 얘기한 것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얼른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400명 중에 시드기야라는 아주 대표적으로 나서서
얘기한 그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후려 갈깁니다. 아주 세게 갈겼겠죠. 미가야가 맞았어요. 이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왕권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늘의 왕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늘의 보좌의 모습이 나오고, 이게 미가야가 전한 장면이죠.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신체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왕권,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좌정에 있고, 문무백관들이 다 시종을 들고 있고, 수많은 백성이 모여 있고, 그리고 400명 선지자가 두 왕에게, 특별히 아합에게 아첨을 하면서 그야말로 아합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 바로 이 땅의 왕권이죠.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미가야는 지금 신체적으로는 땅의 왕권 그 앞에 있지만 미가야의 정신과 영혼은 하늘의 왕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지, 이거는 죽을 수 있는 일인데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가고 있어요.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위헌적으로 선포했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12.3 쿠데타, 12.3 내란인데, 근데 그때부터 지금 2달 가까이 온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나라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에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본문을 묵상하자, 우리가 그렇게 고른 거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아는 대로 동네 세매줄 성경 8권하고 9권하고, 그리고 1권으로 넘어와서 1권, 2권, 3권, 우리는 지금 쭉 차례대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데 마침 아합 왕이 통치하는 그 시절 본문의 얘기가 바로 어제의 묵상 본문입니다. 자, 아무튼 현재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 오늘날도 미가야 같은 선지자가 있을까요? 누굴까요?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400명의 거짓 영에 사로잡힌 그런 선지자들, 그리고 그 중에 시드기야 같은 인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일까요? 시드기야는 누구일까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이거는 오늘날로 하면 이거는 누구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상황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것은, 저 개인으로 말하면 제가 어제 말씀 묵상했으니까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날 제가 미가야, 시드기야, 400명 선지자, 아합, 그리고 여호사밧, 이 사람 중에서 저는 누구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보통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또 저 같은 목사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 아주 악한 사람이 등장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이 악한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성경에 못되고 악한 사람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나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에 나를 다 대입시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걸어가는 길에서 제가 미가야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지만 제가 아합과 같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걸어갔던 그런 길을 걷는 것도 제가 방심하면 얼마든지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아합, 이세벨 또는 400명의 선지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제가 미가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했는데 미가야처럼 살기를 원하면 적어도 다음에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왕권 그거를 환상 중에 본 것처럼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하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한 절반은 전하고 절반은 괜히 전했다가는 내가 손해보니까 절반은 그냥 전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전하되 변조, 수정 또는 이렇게 적절하게 좋은 말로 마사지해서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메시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정확하게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12.3 쿠데타 일어나고 바로 그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가치, 법치의 민주주의를 대놓고 짓밟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바로 그 다음 주간 설교에서 드렸습니다. 근데 쭉 요즘 열왕기 이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아하,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일반 계시의 가치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의 가치에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구나. 이런 거를 하나 더 분명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듣는 사람 성도들도 아유, 우리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 반대 쪽이구나. 그러면 민주당 쪽이구나. 뭐 금방 그렇게 생각이 쭉쭉 연결될 텐데 착각하지 마시고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진노하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 그분들은 주술, 미신 여기에 사로잡혔다는 거 이거는 국민 누구나 다 알죠.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주술, 미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는 신앙인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특별 계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법치의 민주주의라는 일반 계시의 가치를 대놓고 짓밟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국회의원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계산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쨌든 정치 얘기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여기에서 가만히 연결시켜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삶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나라의 보수와 진보 또는 여야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올바른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연대하면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대선이 되면 여나 야나 사람들 여러 사람 나설 테니까 또 거기에서 내가 이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대로 그건 투표하시면 돼요. 그건 정치 영역이고, 그거 말고 현재 상황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아직까지 지지하고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제 얘기가 정치적인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는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아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 외의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국민의힘 그것도 열심히 하시고 민주당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적인 견지에서 잘 되려면 적어도 우상 숭배에 찌들은, 그리고 법치의 민주주의를 대놓고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아니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길에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서 본문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이어지는 일이 넉넉하게 풍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